여러분 참 잘 오셨어요. 여러분들은 시편 115편 1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여러분 스스로는 축복해야 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말씀하지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수님이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한대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재앙에는 예외가 있다.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질 때에 어떤 기독교인이 장을 보기 위해서 백화점에 들어갔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빨리 나가라. 그래서 삼풍백화점에 나왔더니 와장창 수장창 무너지게 됐잖아요. 9.11 테러가 있을 때 어느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자기가 설사가 나서 비행기를 타지 못한 거예요. 화장실에 있으면서 큰일을 보다가 비행기가 늦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9.11 사태가 일어나서 무역센터가 무너지게 됐다는 것이고, 자기가 정상적으로 비행기를 탔다면 자기는 죽었을 거라고 하는 거죠. 이번에도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65세가 된 어느 여인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마스가 자기 집에서 쳐들어왔어요. 20시간 동안 감금이 되어 있는데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지금 지병이 있습니다. 화장실을 좀 갔다 오겠습니다. 자기가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마스 대원들에게 음식을 해줘야 되겠다. 여러분, 사람이 먹을 것이 없으면 배고프면 화를 내고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배불리 먹이면 사람이 유순해집니다. 이 여인이 하마스 대원들에게 음식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20시간 만에 이스라엘 경찰들이 그곳에 침투해서 이 여인을 구해내는데, 하마스 대원의 오른손에는 총이 있었고 왼손에는 수류탄을 들고 있었는데, 이 65세 여인의 얼굴에는 웃음을 띠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 그 경찰 대원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아들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하마스 대원이 총을 가지고 있고 지금 수류탄을 가지고 있는데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있겠냐는 거죠. 없잖아요. 이 여인이 20시간 만에 구출됐을 때 엉엉 울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재앙에는 예외가 있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하나님이 다 죽였지만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살려주셨거든요. 노아의 홍수가 있을 때에 노아 식구들 8명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호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지금 시대에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스라엘의 전쟁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외적으로 살려주는 분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내 광야에서 이 정탐을 하고 와서 보고를 하잖아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이 엄청난 실수를 했어요. 이들이 실수한 것은 정확한 보고를 했어요. 가나안 땅에는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이 아낙 자손의 후예들이 살고 있고, 그들은 장대한 사람이고 우리들은 메뚜기 같고, 그들은 철옹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오합지졸이고. 근데 그들이 놓친 것은 뭐냐?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사실만을 보고해 온 거예요. 이게 이들의 엄청난 실수예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해주겠다. 오늘 65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들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다 죽여버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의 장정들을 조사해 보니까 60만 3,550명이었어요. 출애굽한 장정들 20세 이상의 장정들이 60만 3,550명이었는데 38년이 지난 뒤에 인구 조사해 보니까 60만 1,730명이었어요. 오히려 36년 동안 1,820명이 줄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장정들, 여인들을 다 죽여버렸거든요. 인구가 더 줄었어요. 여러분 30년 만에 되면 인구가 배가 되어야 되는데 인구가 줄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재앙의 시기에 예외적으로 구원함을 받고 예외적으로 복을 받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 한번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이 재앙의 시기에 예외적으로 구원해 주는 사람은 누구냐? 첫 번째, 믿음의 입술을 가진 사람을 예외적으로 구원해 줍니다. 여러분 똑같은 입인데 똑같은 사건을 보았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사실을 보고했어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었어요. 이게 그들의 엄청난 실수입니다. 우리가 환경을 보게 되면, 형편을 보게 되면 형편없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말하게 되면 그 말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천사들이 듣고 악한 원수 마귀가 듣고 또 내 자신이 들으면서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소중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입으로 죄를 많이 지어요. 우리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입에는 한 500종 이상의 세균이 살고 있고 입에는 1000억 마리의 세균이 살고 있어요. 우리가 양치질을 해도 이 세균은 또 번식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이 사람의 몸에서 가장 더러운 곳이 입입니다. 여러분 이거 인정해야 돼요. 치과 의사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입에는 1억 마리의 세균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입에 세균이 가장 많을까? 많은 신앙인들이 입술로 죄를 짓고 있구나. 근데 정탐꾼들 또한 입술로 죄를 짓잖아요. 여러분 기왕이면 믿음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전능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다. 엘로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여호와 니스의 하나님이다. 나에게 승리를 줄 수 있다.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치료할 수 있다. 하나님은 여호와 로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신다. 하나님은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 분이다. 우리가 믿음의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은혜가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혀 그게 없었어요. 여러분 제가 안구 건조증으로 고생한 지
한 1년, 한 3, 4개월이 됐어요. 근데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보진 않았지만 이 안구 건조증 약을 그렇게 여러분 많이 써요. 근데 많이 쓰지 않아도 예전같이 눈이 따갑지 않고 불타지 않아요. 우리 박사님 눈 좀 불편하시죠? 예.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제가 1년 한 3, 4개월 만에 눈이 편해졌어요. 여러분, 안구 건조증으로 고생하는 분은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 줄 알아요. 양쪽 눈에서 뻑뻑하고 눈이 불타는 것 같고 말씀을 보기가 엄청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난 나음을 입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막 선포하다 보니까 요즘은 눈이 편해졌어요. 예, 이게 뭐 개인적인 주관적인 경험이기도 하지만 저는 하나님이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하나님이 지금 치료할 수 있고 일주일 뒤에 치료할 수 있고 한 달 뒤에 치료할 수 있고 아니면 1년 뒤에 치료할 수 있고 아니면 치료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 또한 저는 치료라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눈이 불편해지면서 제가 말씀을 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눈이 불편한 것은 나에게 저주요 고통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기 시작하니까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붙잡아 준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앙에서 구원함을 받으려면 믿음의 말을 많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요. 우리 기도해봐요. 하나님이 응답해 줄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거 있더라고요. 점을 봤어요. 거지팔자래요. 거지팔자. 자기 사업하다가 쫄딱 망했습니다. 이 가구점을 했는데 이 가구점에 납품한 업체 사장이 야반 도주를 해버린 거예요. 자기가 쫄딱 망해서 고생만 죽들어가고 있다가 가구점을 점을 보니까 이 점쟁이가 하는 말이 당신은 참 이런 사람 만나기 힘든데 당신은 거지팔자입니다. 당신이 내 말을 믿지 못하거든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사주팔자를 한번 보세요. 당신은 거지팔자입니다. 진짜 이 돈 주고 또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동일하게 말하죠. 당신은 거지팔자입니다. 근데 그의 아들이 교회를 나갔어요. 그의 아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아빠에게 말하죠. 아빠, 예수 믿으면 팔자 고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진짜? 그래서 목사님을 상담해. 목사님, 나 사주팔자에 거지팔자라고 하는데 예수 믿으면 팔자가 바뀔 수 있겠습니까? 예,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요 전능의 하나님입니다. 예, 그럼 나 예수 믿겠습니다. 예, 교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삶이 한순간에 변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일하고 투벅투벅 집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검은 차가 그 옆에 딱 씁니다. 누구 씨 아니냐고, 사장 아니냐고. 이 차에 탄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의 돈을 떼어먹고 야반 도주했던 그 사장님이 거기 있는 거예요. 실은 이게 사업을 잘못해서 어떤 사람이 돈을 떼어먹고 도망하니까 자기도 돈을 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법적인 문제가 해결돼서 돈을 다 찾고 내가 당신을 찾기 위해서 수소문에 봤는데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당신을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돈이 있잖아요. 예전에
못 주었던 돈을 다시 갚아주게 되고, 또한 다시 가구점을 할 수 있도록 미천을 주면서 하니까, 이제 이 사람은 대기업 회장이 되어 있으니까 물건을 독점하게 되니까 부자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거지 팔자도 예수 믿으면 부자 팔자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고백하라는 거예요. 시편 115편 15절,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복덩이라고 해야 돼요. 나는 복덩이, 나는 어딜 가도 축복을 몰고 다녀. 내가 들어가면 식당에 사람이 몰려들어. 예. 여러분, 재앙에도 예외가 있는데, 예외는 누구냐? 믿음이 있는 사람을 예외로 삼아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도 예외로 삼고,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외로 삼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 나사로가 죽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울잖아요. 우리 마지막 날에 다시 살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 아니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근데 어느 세월에 쓰임 받겠어요? 벌써 50 중반이고 60이 됐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저버리면 안 돼요. 많은 신앙인들이 내가 지금 30년 동안 목회했지만 지금까지 부흥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내 인생은 끝이야 라고 말하고 믿고 살아갑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 줄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이번에 미국에서 슈퍼볼 해가지고 2조 원인가 당첨된 사람 있잖아요. 2조 원. 여러분은 2조라고 해도 놀리지도 않아. 여러분, 100억만 돼도 할렐루야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2조가 당첨이 됐어요. 시골에선가. 예. 근데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 영광을 보고 기적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 알잖아요. 플라시보 효과, 노시보 효과라는 게 있어요. 이 플라시보는 가짜 약입니다. 밀가루 가지고 이 약이 당신의 병에 특효약이야. 그러면 밀가루 먹어도 70%는 치료가 된대요. 왜? 믿으니까. 내가 이 약은 특효약이다 믿으면 낫는 거예요. 70%가 낫는데요. 근데 노시보는 뭐냐? 내가 진짜 약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안 믿으면 효과가 없대요. 여러분, 이게 진짜 약이래요. 근데 믿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만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 내 인생에 좋은 날이 올 거야. 시편 126편 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포로에서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통하여서 말씀하죠. 너희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돌아올 거야.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 을레 강변에 앉아가지고 옛날을 추억하면서 울어요. 하나님, 그때가 좋았어요. 그때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했어요. 근데 갑자기 고레스가 왕이 되면서 칙령을 내립니다. 예루살렘의 사람들,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보따리 싸
그리고 너의 고향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시편 126편 1절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꿈꾸는 것 같은 날이 와요. 권사님도 아들, 딸이 며느리가 변화받아서 내 인생에 이런 날이 온다고. 여러분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강화도로 1박 2일 수련회를 갔어요. 근데 한 5살 먹은 애가 있나요? 5살인가 7살 먹은 애가 둘이 갔어요. 근데 이렇게 펜션이 얼마나 좋은지 7살 먹은 애가 이런 말 합니다. 목사님, 내 평생에 이런 날이 왔어요. 왜? 자기 아버지는 알코올에 먹고 쓰러지기도 하고 자기 어머니는 이렇게 하고 자기가 인생에 낙이 없었는데 펜션이란 곳에 처음 와봐서 이렇게 나무로 된 거 있잖아요. 편백나무 같은 거 있으면서 좋으니까 내 평생에 이런 날이 왔어요. 7살 먹은 내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날을 고백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임스 1세가 킹 제임스 버전을 만들었던 기독교인입니다. 사형수가 있었어요. 이 사형수가 이렇게 말하지요. 왕이요, 부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제가 왕이 편찬한 킹 제임스 버전을 성경 전체를 한번 다 읽은 다음에 내가 죽겠습니다. 그 왕이 보니까 기특하잖아요. 사형수가 성경을 본다고 하니까 기특하니까 좋다. 근데 사형수가 매일같이 성경 한 절을 봅니다. 한 절. 성경이 31,102절. 31,102절. 그의 80년 동안 한 절 읽으면 되는 날이에요. 80년. 매일같이 한 절을 읽으니까 왕이 그 사형수를 사면해 줍니다. 집에 가서 읽어라. 네. 근데 보세요. 이 사형수가 믿음이 있잖아요. 왕이 성경을 편찬한 기독교인이고 내가 성경을 한번 읽고 죽기를 소원합니다. 와.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예외적으로 놓으세요. 믿음에 말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예외적으로 구원해 줍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믿음과 양면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우리 신앙인이 살아갈 때는 노를 젓는 것하고 같대요. 이 배를 타고 가는데 한쪽 노는요. 기도하라의 노가 돼요. 한쪽 노는요. 행동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배를 타고 있는데 기도하라의 노만 막 적게 되면 그 배는 앞으로 가지 않아요. 빙빙빙빙 돌기만 한다는 거예요. 또 기도하지 않고 이제 행동하라의 노만 저어버리게 되면 그 배 또한 한 자리에서 빙빙빙빙 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기도하고 행동에 옮길 때 그 배가 창파에 배띄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멋진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었으면 행동해야죠. 믿었으면 나아가야죠. 믿었으면 실행에 옮겨야 되죠. 저와 여러분 인생에 좋은 일이 많기를 바라요. 그런데 전쟁이나 기근이나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예외적으로 보호해주는 사람들은 믿음에 말하는 사람들은 보호해주더라. 기생 라합을 보세요. 자기는 창녀입니다.
그런데 정탐꾼이 왔을 때 믿음에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당신들에게 준 줄 압니다. 우리 생명을 좀 보호해 주세요. 그래? 그러면 너희 집에 빨간 줄을 때려라.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지만 기생 라합의 집은 무너지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보호해 주잖아요. 노아와 그들의 가족을 보라는 거예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죄악에 관영하고 생각이 다 죄악이었지만 노아와 그의 식구들만은 보호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믿으면 배를 짓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재앙의 시기에 구원함을 받고 넉넉히 증거할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에 있고 이스라엘도 전쟁 속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생명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대한민국 땅에도 6천만 명 이상이 남북한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생명을 소중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구원함을 얻고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이 전쟁이 없이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전쟁은 없어야 돼요. 또한 사건 사고도 없어야 돼요. 제 아는 우리 목사님은 한 10년 넘었죠. 차 운전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여러분, 목사라고 예외가 아니잖아요. 하마터면 차에 타고 있던 일가족이 죽을 뻔했는데 그냥 이렇게 언덕인가 멈춰가지고 다행히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죽었어요. 일가족은 살았어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또 제가 아는 어떤 청년은 25살에 과로로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제 우리 동기 목사는 43살 때인가 갑자기 암으로 죽었어요. 갑자기 암으로. 우리 인생은 아무도 몰라요. 그냥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일가 친척들이 생명의 보호함을 받고 장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마지막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하나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정탐꾼의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고백에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내어 의정에서 치료하여 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천군 천사가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의 가정, 우리 교우들의 생명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우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매일같이 차를 운전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주여 사건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님이여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동생들을 살릴 수 있고 하나님 부모들을 살릴 수 있고 자녀들을 살릴 수 있고 내 친구와 내 이웃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인천시를 살릴 수 있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전쟁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남한 땅에 100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전쟁을 막아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북한과 하나님 남한이 평화통일되어지고 평양과 신의주와 남포의 개성에 하나님 신촌에 하나님 교회가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금강산에도 기도원이 세워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남한과 북한의 평화통일을 주셔서 세계 열방의 교회를 세우고 세계 열방을 복음화시키는 축복의 나라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재앙 중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믿음에 말라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엔 하나님의 종들이 기도합니다. 이들의 생명을 보호하여 주시고 이들의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고, 욥기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욥과 그의 소유물에 사늘로 보호하여 주시고 그의 손으로 하는 모든 것을 복이 되게 하심으로 본성의 복을 받은 것처럼 오늘 나와 기도하는 종들과 이들의 일가 친척들과 가정이 하나님 놀라운 주의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을 보호하시고 물질을 보호해 주시고 이들의 앞날을 보호해 주므로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꿈꾸는 같은 좋은 날이 오게 할 줄 믿습니다. 기적 같은 일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이곳에 예배드리는 종들의 얼굴이 밝은 미소가 있고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좋은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온전히 화평한 관계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건강 지켜 주옵소서. 우리 박영숙 집사님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 예물에 기도하는 제목처럼 하나님과 아버지와 딸로서의 관계를 누리고 하나님 마음껏 복음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동생들 모두와도 화목을 이루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가문, 복된 가문을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최명자 권사님에게도 아들과 며느리를 성령께서 신방하여 주시고 권사님의 삶에 꿈같은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심교회도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매주마다 구원받는 영혼들이 늘어나는 꿈같은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하심이 오늘 재앙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보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간증하기 원하는 존귀한 분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